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사무엘상 24장 말씀은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는 다윗에 대한 정보를 사울이 파악하고 다윗을 추격하는 과정 가운데서 동굴 속에서 우연히 이제 다윗이 있는 동굴에서 들어가 그와 그것을 계기로 대화를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장 1절에 보면 이제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이 갑자기 블레셋이 침공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다윗 잡기를 멈추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끝나니까 다시 다윗에 대한 정보가 사울에게 보고가 되었고 사울은 다윗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시 이제 엔게디로 향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사울이 이겼을까 졌을까 우리는 모르는데 그냥 그 일이 그냥 잘 넘어갔나 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엔게디 광야의 이름은 새끼 염소의 그 우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지금 다윗을 추격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드염소 바위예요. 그러니까 엔게디에서 바위를 나타내는 이름을 가진 이름이 좀 중복이 되지요. 이러한 곳으로 지금 가고 있고 또 거기에 굴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원어는 발을 가린다. 원래 이 개역 개정 전에는 발을 가리운다고 그렇게 좀 원문을 충실히 번역을 했습니다. 발을 가리우는 게 무슨 말일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일 보러 간다, 큰 일을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을 가리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변을 보기 위해서 웅크리고 앉을 때에는 긴 의복이 땅에 끌리면 안 되니까 이제 좀 들겠죠? 그렇지만 발을 어떻습니까? 완전히 가리진 않고 드러나진 않고 가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을 가린다는 것은 대변을 본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계민 위생은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었습니다. 저 또한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랐는데 여러분 시골에서 마음껏 뛰놀던 그 시절에는 대소변을 어디에 두었겠습니까? 그냥 들에서 해결하는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렇게 시골에 가면 그렇게 자연 속에서 자기의 어떠한 그 생리 문제를 그렇게 해결했는데 여러분 성경 시대 그 몇천 년 전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지금보다 열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잘 사는 부유층 집이나 왕족들만 제외하면은 집 안에 화장실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서 그렇게 발을 가리운다, 일을 본다, 생리현상을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울이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굴이 다윗이 숨어있던 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굴은 깊었나 봅니다. 저 깊은 속에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숨어져 있었는데 사울이 들어와서 이제 그 생리현상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들어와서 이제 생리현상을 해결하고 있는데 다윗 일행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좋은 기회가 왔다.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보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뤘다는 건 뭡니까? 어떤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 손에 넘기신다고 예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윗을 네 손에 넘길 테니까 다윗 네 마음대로 행해라. 죽이든지 살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지금 전제로 다윗의 부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넘겨주시겠으니 네 마음대로 행하라 했던 예언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가짜일까요? 학자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선지자를 양송했던 거, 이 사무엘도 사울과 관계를 절연한 채 후계자 이 양성을 위해서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들에게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언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뭔가 말씀해 주신 것은 있었던 것은 우리가 굳이 거부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껄끄러운 것도 있어요. 이 다윗의 부하 장수들이 이야기하면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사울에게 행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던 거 어느 시대에 유행했던 말입니까? 사사시대에 유행했던 말입니다. 그건 부정적인 의미였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처럼 네 마음대로 행하라 다윗에게 이렇게 넘겨주신다는 것은 조금 뭔가 좀 불편한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다윗의 부하 장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완전히 거짓 예언이라고 우리가 좀 내어버리기도 불편하고, 또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은 있습니다. 아마 예언의 말씀은 사실 이건데 여기에 조금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이 다윗의 부하들이 좀 과장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예언의 날이 지금 실행되는데 언제라고요? 지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어떻습니까? 일어나가지고 사울에게 살며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울의 거독자락만 가만히 뵙니다. 아마 사울은 이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겉옷을 좀 벗어 두었을 것입니다. 그 벗어 두었던 이 겉옷자락을 다윗이 살짝 베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5절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직역을 하면 다윗의 마음이 자신을 쳤다는 것입니다. 후회했다는 것이죠. 왜 다윗은 후회했겠습니까? 육 절 보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죽일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사울의 거독자락까지 벤 것까지 후회하는 그러한 말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못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7절 보면 금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정말로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 사울을 죽이지 아니했어요.
그러면 제가 사울을 제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공을 세우기 위해서 또 용감하게 나서는 부하 장수가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은 지금 급한 용무를 해결하고 있잖아요. 보호해주는 경비용도 없잖아요.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금지 명령을 내려서 자기만 사울을 죽이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하들도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생리현상을 해결하고 동굴에서 나와서 자기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지금 사울이 벗어두었던 겉옷자락을 다윗이 베었는데 여기에는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만났을 때에 그의 옷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겉옷은 그냥 외투가 아니라 신분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자의 옷을 주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이 자기의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골룡포라고 할까요? 예, 그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겉옷을 그렇게 벗어 두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베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옷을 찢는 것은 나라의 분열, 나라가 갈리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해하지 아니했습니다만 사울의 겉옷을 베어낸 것은 이제 사울의 왕권을 다윗이 접수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잊지는 않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엔게디에서 사울이 나와서 다윗을 쫓기 위해서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나가자 다윗도 그 엔게디 동굴에서 나와서 사울을 향해 부릅니다. 내 주 왕이여. 왕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울이 뭔 소리가 들리니까 뒤돌아봅니다. 그 다윗은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예를 갖추어서 왕에게 그렇게 참 경의를 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 자기를 변호하고 사울을 설득하는 그러한 긴 이제 말을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자기에 대한 나쁜 소식, 다윗이 사울을 해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직접 왕이 보고 들은 것을 믿으라고 하지 사람한테 건네 들었던 이 정보 이것을 가지고서 판단하지 말 것을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12절에서는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사울 사이에 공정하게 누가 잘못했는지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라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자기는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이 아니라는, 즉 무죄하다는 것을 다윗은 밝힙니다. 왕에게 결탄코 해를 가하지 않을 것을 다윗이 재차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14절과 15절에서는 다윗 자신을 죽은 개에 비유합니다. 죽은 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벼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개와 똑같이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울 앞에서 내가 왕을 죽이려 위협하는 자도 아니고 이렇게 죽은 개와 벼룩처럼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가치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 또 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경계심을 풀어줄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또 뭘 언급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 이것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편임을,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을 가졌는지를 다윗은 사울에게 호소하면서 말을 마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다윗의 긴 자기 변호에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가 생리 현상을 해결하는 그 사이 무방비 상태였는데 분명히 죽었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살려주었다는 것을 보니까 조금 다윗의 그 말과 증거물,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녹아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사울도 다윗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16절 보면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위니까 아들이죠. 15절에 보면 다윗이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는데 마치 이렇게 다윗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거에 대해서 사울은 화답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은 가급적이면 다윗이란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세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이 상당히 달라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 목소리냐?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사울의 눈에는 막 눈물이 글썽이고 있는 거예요. 앞은 잘 보이지 않고 또 이것이 네 목소리냐 들으니까 잘 안 보이니까 목소리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마 다윗과 사울이 대화하는 그 사이에는 좀 상당한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윗 이것이 내 목소리냐 이렇게 사울이 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울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와 완전히 색다르고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보다 의롭고 선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선한 행위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처음으로 사울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문과 후손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맹세까지 시킵니다. 전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없었던 사울의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광적인 집착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아니라 이성과 논리에 반응할 줄 아는 인간다운 모습을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요구에 맹세를 하자 사울은 자기의 집 기브아로 돌아가고 다윗은 여전히 자기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요새로 올라가는 것으로 사무엘상 24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좀 자기의 주장이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자,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는 도망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윗이 숨어있는 엔게디 동굴 가운데 사울이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볼일을 보고 사울이 동굴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도망자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 굴에 들어왔는데 아무 일 없이 사울이 볼일 보고 떠나네. 끝이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그 볼일을 보고 떠나버린
사울의 뒤를 쫓아가서 저 멀리서 사울을 내 주 왕이여 라고 하면서 사울을 불러며 대화를 시도합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군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아둘람 공동체를 시작할 때는 400명이었습니다만 지금 좀 불어나가지고 600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사울을 잡기 위해 가지고 엔게디로 출동했을 때에는 그에게는 3,000명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5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혈연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이 사울왕을 다윗이 용기를 내어 가지고 그렇게 말을 건넸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입장, 우리의 주장, 우리의 생각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무엇에 쫓기고 있습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 불안과 힘들어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저 우리가 어떤 때는 피해야 되겠지만 어떤 때에는 피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조금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입장을 사람들에게 그 환경 가운데 맞서 직면하기 위해서 마음을 추스리는 자세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무식하니까 용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 피해야 되지만 지혜를 발휘해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다윗처럼 당당하게 한번 용기를 내는 그 시점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내가 계속 피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용기를 내어 당당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부딪혀야 되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용기를 주시고 다윗처럼 진실됨을 가지고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도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감성적인 영성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교훈점을 얻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4장의 사울의 모습은 지금까지의 사울의 모습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안해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예민해진 사울의 모습, 거기에 집착하는 사울의 모습, 이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24장에 기록된 사울의 모습은 사람의 말을 듣고서 자기의 생각도 바꾸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그도 마음 한켠 가운데는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드디어 밝히고 있습니다. 전혀 이전까지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상 24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도 흘립니다. 심지어 다윗이 왕이 될 테니까 그때에 자기의 후손들을 해하지 말고 잘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하고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감성적으로는 다윗이 자기를 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위요, 아들로, 가족으로 느꼈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에도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언어도 사울은 사용했습니다.
감성적으로는 사울은 전혀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감성적인 고백에 따르는 실질적인 행동은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참 깊지 못한 영성,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울이 혹시 그냥 자기 생명 빼앗아가지 않았으니까 마음에도 없는데 거칠애로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한번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진심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인정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또 자기의 후손들까지 부탁하는 걸 보면 정말로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100% 확신하고 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없었던 자기의 생명을 빼앗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거칠의 인생말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감성적으로는 어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나 이 다윗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어떠한 친밀함을 느끼고 감성적으로는 뭔가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실질적인 삶은 전혀 바뀌지가 않았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감성적인 영성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감정만 통하는 거예요. 눈물만 흔들리는 거예요. 종교적인 언어만 가득한 거예요. 내 삶이 수반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의 영성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성도 이러한 부족함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감정, 내 느낌은 진실한데 내 의지와 내 삶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감성적인 영성에 불과한 이러한 얇은 신앙의 측면을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 보여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만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까지 실제 삶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는 보다 아름다운 신앙, 총체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우리는 다윗처럼 사람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대하는 자세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급한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방비 상태인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상당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 다윗의 부하 장수들이 뭐라고 다윗을 지금 그렇게 막 충동질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에게 넘겨주시겠다고 예언하도록 그렇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이 그때입니다. 아니 지금 동굴에 부하 장수도 없이 혼자 무방비 상태로 앉아있는 사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인간적으로도 좋은 기회인데 더군다나 이 선지자들의 예언까지 지금 떠올리는 상황이에요. 이 정도 분위기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이 도망자의
처량한 삶을 끝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는데 이 순간에 다윗은 뭘 생각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이걸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편안함,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 걸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그걸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참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 쉬웠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지 말라, 이 구절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발견하셨습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없어요. 다윗의 논리예요, 그냥.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찾아볼 수 없는 대목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를 피해 다닙니다. 힘들고 지쳐갑니다. 이러한 순간 속에서도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의 모든 고통을 끝내버릴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순간에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편안함,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는 이 사실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안목이, 관점이 다윗처럼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처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보혈로 구원한 사람이야, 악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러한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러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나를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주기 쉽고 나를 힘들게 하고 거부하는 사람을 내 편이 아니라고 배척하기가 쉽습니다. 또 어떠한 성에 빠지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석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내리셔서 세운 사람이다,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처럼 그렇게 목사로 안수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존중할 것이 아니라 존중해 주십시오. 저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제가 뭐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기 때문에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목회자, 목사만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잘 그렇게 섬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심지어 원수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사랑으로 구원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소중한 가족이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깊이 뿌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